2024년 3월 10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70민족표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본문을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나뉘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볼게요. 5절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리고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결론인데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쉽게 정리하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지게 된 배경에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는 그렇게 흩어진 민족들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대략 약 70개가 되어서 이 창세기 10장을 70민족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0민족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이 70민족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70민족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 70민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선교라는 개념은 신약적 개념이 아니고 구약적 개념도 아니고 성경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선교라는 단어를 그 메시지의 배경에 계속해서 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자, 10장 9절에 보니까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9절에 그가 즉 이 그가는 니므롯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영웅호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어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주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니므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과 정반대의 편에 섰던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의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죠. 자, 니느웨 어디서 들어봤죠? 네, 요나서에 보면 나오는 그러한 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걸 너무나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죠. 그랬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이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개하라,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어떻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회개하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니느웨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 땅, 니므롯이 세웠던 바로 그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니느웨가 세웠던 그 도시, 죄송합니다. 니느웨가 세운 게 아니라 니므롯이 세운 그 도시 바로 니느웨 땅. 근데 그 니느웨 땅은 하나님께 가장 대적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약 12만 명이 있는 그러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대략 못해도 40만 명 이상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40만 명 정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니므롯이 세운 그러한 니느웨라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그 민족, 그 지역, 그 지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그래서 바벨탑을 심지어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이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향하여 저 사람 내지는 저 민족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한 인간, 그리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어떤 한 민족까지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근세기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라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는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또 우리 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사 종교 체제로, 그죠? 주체 사상이라는 정치와 신앙이 결합된 이상한 아주 그러한 나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또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겠죠.
우리 가까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이라든지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정말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만 선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런 북한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전쟁을 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나라들도 다 선교의 대상 국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편견을 하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어떤 나라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이러한 편견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야 라는 것도 편견이죠.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시점부터 이미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자, 또한 지금 제가 니므롯과 니느웨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구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 이드로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18장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쉽게 말하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간증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에 개입하셨던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하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아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은 이제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성도의 교제도 하는 거죠. 자, 이드로가 이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복음화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즉 모세와는 민족이 다른 것입니다. 즉 타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개의 예화, 즉 이드로 이야기와 그리고 니느웨 성읍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민족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천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살면서 선교제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소한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70여 개의 민족이 있다라는 것,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민족이 마음에 담기십니까? 그러면 그 민족, 담겨지시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민족도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할 민족을 주옵소서.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민족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70민족표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이 세운 그 니느웨 땅에 건설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운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아끼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최소한 한 민족을,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선교에 도전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루 세끼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자녀와 가정을 잘 건사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